2026년 1월 6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페이지 창세기 3장 14절로 19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 14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은 그 창조의 질서가 왜 우리의 삶에서 자주 깨져 보이는지, 왜 우리의 하루가 때로는 저녁처럼 무겁게 시작되는지 뿌리를 드러내 줍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의 본질을 바라보며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상과 선물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은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고 선물은 받을 자격이 없어도 누군가의 사랑으로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을 내 소유로 착각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신 동산에서 피조물이 왕의 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이 선악과의 본질입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나 작은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중심이 되려는 반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뱀에게 저주가 선포됩니다. 너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죄는 높아짐을 약속하지만 결국 낮아짐과 수치를 낳습니다. 사탄은 더 높이, 더 자유롭게를 말하지만 그 끝은 먼지와 흙임을 보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미루면 더 굳어지고 타협하면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오늘의 회개가 내일의 자유를 열어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뱀에게 더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복음,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이미 넘어졌는데도 하나님은 사람을 뱀의 편에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세우십니다. 죄와 친구되었던 마음을 끊어내시고 죄와 싸우게 하십니다. 발꿈치가 상한다는 말처럼 그 승리는 고통 없는 승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머리를 상한다라는 말처럼 최종 승리는 확정되어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이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뱀이 발꿈치를 무는 자리처럼 보였지만 부활은 뱀의 머리가 부서진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내 결심의 강도에 있지 않습니다. 이 약속의 신실함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어서 여자와 남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해산의 고통, 관계의 뒤틀림, 그리고 땅에 대한 저주가 이어지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은 관계의 영역에 균열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권력 싸움으로 변하고 돕는 손이 상처 주는 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노동 자체가 저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은 창조 때부터 주신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이후의 노동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함께하는 것이죠. 애써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노력해도 열매가 줄어들고 성취한 뒤에도 허무함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죽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자기 주인이 되려 했을 때 맞이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참된 소망의 길로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그 자리에서 즉시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고와 땀은 징계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붙들어주는 손길이기도 합니다. 죄가 우리를 즉시 무너뜨려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먹고 살 길을 남겨주시고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으로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함께 열어주셨음을 우리는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이 내리신 이 저주는 무너뜨리기 위한 방치가 아니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드러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는 어떤 울타리요 장치인 것이죠. 그 울타리의 끝에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리스도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땀을 흘려야 먹는 세상이 되었지만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죠. 결국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저주의 뿌리를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가 죄의 저주 아래 신음하지만 우리는 그 신음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장차 올 영광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임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 좌절하지 마시고 그 죄를 붙들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죄와 싸울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무게, 건강으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것을 단번에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세상이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약속으로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역사를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 내 손에 들려있는 이 가시덤불 같은 문제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자리에서 정직과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리는 일을 통해서 내 교만을 깎아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관계의 상처를 복음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담대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상을 받기 위해 더 잘해보겠다라는 다짐으로 시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작은 선물입니다. 죄의 무게를 아시면서도 복음으로, 복음의 약속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방심하지도 마십시오. 죄를 미워하고 은혜를 붙들고 땀 흘리는 일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순복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죄와 교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선물이 아닌 상처럼 여기며 내 삶의 주인이 되려 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뿌리를 꺾으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내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있는 가정과 일터와 관계와 이 건강의 무게를 주님께 맡깁니다. 땀 흘리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교만함을 깎아주시고 그 안에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며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직과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낙심하지도 방심하지도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죄를 미워하고 은혜를 붙들어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가시덤불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정직함으로 사랑으로 순종의 길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